오늘 주일 오후 예배가 2년여 지나서 이렇게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사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교제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인도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찬양 인도를 전에 교회에서도 찬양팀 싱어 봉사하시고 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오늘 찬양 인도를 잘하셨어요. 다음 주 찬양 인도 하실 때는 조금 더 소리를 크게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쑥스러우셨는지 약간 목소리가 톤이 작았는데 큰 소리 내도 우리 성도님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었는데 왜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왜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이 임하였는가? 6월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안 됐나? 그렇죠?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기념하는 6월절 그때에는 왜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안 되었나?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때로부터 50일이 지나서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에 그때 그 50일이 지난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서 50일이 지나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셨는데 이 오순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가 또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크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추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약을 살아가는 이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 번째 의미,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는 뭘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육신의 이런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날 오순절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셨으니 또한 감사.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이 세 가지에 대한 감사를 한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받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강한 바람이라고 하지 않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듣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에 어떤 느낌, 어떤 환상적인 그런 경험, 꿈, 그런 것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님은 소리로 들려지는 분입니다.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놓은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공간을 가득 채웠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임재하셨는지 아니면 우웅 하는 소리였는지 야 하는 소리였는지 왜 하는 소리였는지 그 소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귀로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신체의 기관 중에 귀는요, 제일 먼저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에 제일 먼저 인지하고 인식하는 그런 기관이 눈, 코, 입, 귀. 어디일까요? 그 중에. 눈은 태어날 때에 뜨고 태어나는 아이들은 없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와, 세상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눈 뜨고 나오는 애들은 없어요. 다 눈 감고 나오죠. 뭐 응애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응애 하는 애들은 없어요.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한 20대 정도 맞았을 거예요. 분리짝을. 애가 태어났는데 울지를 않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때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만 좀 때려요." 제가 막 그런 말이 막 목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애가 울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때리는데 너무 세게 때리시더라고요. 막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겁이 나 가지고. 그런데 한 20대 정도 맞으니까 애가 막 울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건가? 그건 귀입니다, 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어떤 연구 조사에 의하면은 아기가 울 때, 갓난아기가 울 때 이 청소기, 진공청소기 소리를 들려주면 애가 울음을 멈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연구해 보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양수를 통해서 들려오는 외부의 소리가 마치 청소기 소리와 같다. 그래서 그 청소기 소리가 들리면은 그럼 이 아이가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편안함을 다시 생각하면서 눈물을 그친다는 거잖아요.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아기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제일 먼저 인지하고 인식하는 첫 번째 기관은 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귀로부터 듣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기관이 귀라 그랬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 시작되는 곳, 그것은 들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순종의 시작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성령을 인식하는 것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또 둘째로 3절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 혀는 말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말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입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언어가 새로워졌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언어를 각국에 모여든 사람들이 듣고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지?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면서 그때에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그날 그 장소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그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해결이 된 겁니다. 바벨탑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멸망을 받지 말자 하여서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우리는 끄떡없어 라는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치시고 무너뜨리면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의 말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 하나로 모였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한 언어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는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산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았던 모든 저주와 죄악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쓰신 새로운 역사, 성령의 역사의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의 인간의 교만과 죄악을 바벨탑으로부터 흩으셨던 그때의 그 교만함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혼잡하고 흩어진 인간의 무질서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표면적으로는 추수감사에 대한 날이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날이고, 나아가서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령을 주셔서 나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아직도 바벨탑 아래에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는 날, 그런 새로운 사명을 주신 날, 그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2년 만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명, 하나님께서 바벨탑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그러한 증거, 그러한 사명을 내가 새롭게 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자 기도하던 집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에는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잡아가든지 말든지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죽든지 말든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리라. 라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이런 날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시간을 오순절 날로 삼아 복음을 전하는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소리로 듣고,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은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된 말이나 세상의 말이나 욕이나 그런 남을 힐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싹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된 말들을 담아서 전하는 그 복음의 말, 그 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귀가 바뀌고 입이 바뀌고, 그래서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행동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그 사람은 성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실패의 길을 반복하는 사람은 생각이 실패하고 행동이 실패하고 말이 실패했기 때문에 결과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성공하고 말이 성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말, 긍정적인 말, 행복의 말만 하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공하는 사람의 자녀로 우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늘 화평의 말만 하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닌 천국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서 육을 다스리며 살지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령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동일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찾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저주와 걱정과 염려와 슬픔, 그런 아픔 등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